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공자의 언어와 예수의 언어를 생각하면서 이제 의미 있는 존재, 의미 있는 삶 이런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삼택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참 정말 저 이거 읽고 너무 감동했는데, 삼택이라는 거는 이제 옛날에 이렇게 이런 건데, 이렇게 여기다가 흙이나 뭐 거름을 날라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들고 건강에 안 좋아요. 왜냐하면 무게 허리로 이거를 받쳐야 되니까 이게 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 허리 힘으로는 가까이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삼태기는 이렇게 해서 짐을 지고 이제 여기다 흙이나 뭐 거름 같은 거 지고 이렇게 어디가 날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지금은 안 쓰죠. 지금은 거의 이제 다 뭐 손수레를 쓰지 삼태기를 안 하죠. 저도 텃밭 할 때 손수레에다 이렇게 싣고 다니지 삼태기로 안 들고 다닙니다. 근데 옛날에는 뭐 만리장성을 쌓는다거나 무슨 성벽을 쌓는다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참 아낙네든 뭐든 어린아이든 자기의 무게에 맞게 이제 여기 이제 담아가지고 다 수작업으로 전부 그 사람의 힘으로 날랐죠. 지금이야 뭐 캘리포니아 오렌지라든지 저 뭐 그 콘밸리의 그 옥수수라든지 사람은 그냥 기계만 끌고 왔다 갔다 하죠. 그냥 저절로 다 됩니다. 근데 옛날은 다 사람이 그렇게 삼태기 가지고 했잖아요. 지금은 안 쓰지만 삼태기라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나옵니다. 그 문장을 보면서 삼태기 얘기가 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자한편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자왈 비여위산 미성일괴 지 오지야. 이제 이렇게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비여위산, 비유컨대 이제 비유하건대 뭐뭐와 같다 그런 말입니다. 뭐가 같냐면 위산, 산을 만드는 거하고 같다. 그러니까 산을 만든다 그러면 흙을 갖다가 쌓아야 되겠죠. 흙을 갖다가 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산을 만드는데 이제 흙을 갖다 붓는데 미성일괴, 이 괴가 삼택입니다. 미성일괴, 한 삼태기만큼으로 모자라 가지고 미성, 그 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만드는데 한 삼태기만큼 흙이 안 돼 가지고 이게 아직 미완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래서 그칠지,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쳤다면 오지야, 내가 그친 것이다. 즉 이거 조금 모자라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부실해서 내가 안 해서 이것이 안 된 거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비여평야 수복일괴 진오왕량. 뭐 쉽네요, 그죠? 비여평지, 평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평지를 만들 때도 이렇게 진흙탕에다 내가 흙을 막 갖다 부어서 다지잖아요. 그런 이제 그것도 다 삼태기에다 싣고 가서 뿌리고 막 다지는 겁니다. 그렇게 평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비교를 해보면 수복일괴, 일괴, 예, 똑같아. 한 삼태기를 여기서 복은 이제 들이붓는 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비록 한 삼태기를 들이붓는데 진척이 됐어요. 작업이 진전이 됐으면 오왕야, 왕은 뭐 가다는 말인데 진전하다 이런 말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전한 것이다. 내가 요만큼 흙이라도 보탰으면 그 작업의 진도 나갈 때 나도 한 거죠. 작은 거를 하더라도 그게 의미 있는 거라는 얘기가 들어가죠. 우리가 작은 건 뭐 나 하나 안 한다고 뭐 하겠어. 하지만 그 내가 모아지고 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도 이 나라의 인구 5천만 명 중에 하나지만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또 이 나라가 안 되고 뭔가 좀 부족할 때에도 맨날 보면 뭐 정치인만 욕하고 뭐 임금님만 욕하고, 물론 그 과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대통령만 욕하고. 그러나 사실은 우리 하나하나가 자기의 자리를 못 지켰기 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될 때도 내가 그래도 한 삼태기 보태서 기쁘다, 안 됐을 때 내가 한 삼태기 더 보탰으면 조금은 나았을 텐데 내가 참 부끄럽구나, 이런 마음을, 그런 자세로 공부하는데도 그런 자세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공부할 때도 뭐 내가 요거 한 페이지 읽는다고 뭐 세상이 바뀌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한 페이지라도 읽고 내가 깨달음이 더 있으면 언젠가 그것이 이 세상에 도움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영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The master said, the prosecution of learning may be compared to what may happen in raising a mound. prosecution of learning, 배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영문은 그 학문을 연마하는 쪽으로 초점을 두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문장에는 그런 얘기 없어요. 근데 이제 영문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앞에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prosecution이라는 말은 prosecute 하면 검사입니다. 사건을 조사하고 검사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거보다는 추진이라는 뜻도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학문을 추진하는 것은 compare, maybe compare. 아마 이렇게 비유가 될 것 같아. What may happen in raising a mound. 마운드, 조그마한 산을 마운드라고. 우리 투수가 공 던지는 데를 마운드라고 그러죠. 그렇게 어떤 산을 raising, 이렇게 올리는 데 happen, 일어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 If there weren't but one basket of earth to complete the work, and I stop, the stopping is my own work. 만약에 there weren't, 뭔가 want라는 말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필요하다면 부족하다라는 뜻도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뭐가 but one basket. 여기서 but은 그러나가 아니라 only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 한 바켓의 earth, 흙이 to complete the work, 그 일을 마무리하는 데에 want, 부족했다면 똑같은 의미네요. The stopping is my own work. 그 스톱, 그 정지된 것은 내 자신의 일이다. 내 자신의 책임이다. 그런 말이겠죠. It may be compared to throwing down the earth on the level ground. 마찬가지로 또한 compare to 비교가 될 거야. throwing down, throw down 밑으로 던지는 거, 밑으로 내려놓는 거죠. level ground, 땅 쪽으로 the earth, 흙을 이렇게 부어버리는. Though but one basketful is thrown at a time, the advancing with it is my own going forward. 또 비록 one basketful, 한 그 삼태기 밖에 안 되는 것이 thrown at a time, 한 번에 이렇게 던져지지만, 한 번에 붙고 나오지만, the advancing with it, 그 한 삼태기로 인해서 그 advance, 진척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my own going forward, 내 자신의 그러한 그 going forward, 앞으로 나아가는 내 자신의 진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요 영문은 제가 딱 보니까 조금 학문 쪽으로 추진을 해서 약간 초점을 두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학문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를 같이 이 삼태기로 놓고 생각할 때에 진정한 본문의 뜻을 더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자가 어떤 뭐 거창한 존재가 되기를 원했고, 사실은 나라를 잘 이끌 재상이 되기를 원했고, 젊어서 약간의 이제 공무원 생활을 했죠. 그래서 뭐 대사구라는 그런 무슨 하여튼 그래서 상당히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그 해서 이제 나라를 잘 이끌었다가 이제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고 다시 좀 더 본격적으로 하려고 여기저기 다녔지만 결국은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돌아왔잖아요. 근데 어떤 공자가 만약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서 큰 일을 이뤘다면은 오늘날 공자의 사상, 공자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 많은 노력을 해도 결국은 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공자가 이제 이렇게 모습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천하를 이끌고 뭐 이렇게 재상이 되고 그런 일을 못했어도 공자가 강조한 것은 역시 자기가 이제 그걸 겪어봤으니까, 내가 비록 천하의 재상이 못됐어도 내 스스로가 의미 있는 존재로 살고 내 스스로가 한 삼태기 분량이라도 노력을 하고 또 이 세상을 위해서 또 다른 존재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이 소중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회의 핵심 인물로 생각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 삼태기 이야기의 의미입니다. 참 그게 이거를 춘추시대에 얘기했다는 게 중요해요. 춘추시대가 뭡니까? 춘추시대, 전국시대, 정말 나라가 늘 전쟁에서 병사들을 죽고 전쟁하고, 그래서 힘 있는 왕들이 그 패권을 잡던 시대가 바로 이 춘추 전국시대거든요. 그래서 전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 영화 보세요. 지금처럼 뭐 기계 조작하는 게 아니죠. 옛날에는 장군이 돌격 앞으로 그러면 그냥 막 수천 명 병사들이 똑같이 돌격하지. 여기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수천 명이 그 중에 다 합쳐가 한 60%는 다 죽는 거죠. 서로 싸우니까 다 죽게 돼 있죠. 그러면 더 많이 남은 팀이 그날 승리하는 겁니다. 한 명도 안 죽고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죠. 10,000명으로 전투해서 승리했으면 나중에 한 5,000명 남은 거죠. 근데 승리했다고 막 좋아하고 상 받고, 그러면 장군 한 사람 영웅이고 임금이 그거를 좋아하고, 그럼 그날 몇천 명 죽은 거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런 시대의 공자가 한 삼택이라는 말을 한 겁니다. 정말 인명이라는 게, 사람의 존재라는 게 정말 그들만의 뭐라 그러나 그 위에 가진 자들, 그 권력 있는 사람들만, 자기들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공자는 우리 모든 사람이 한 삼태기 같은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걸 얘기해요. 작지만 내가 이 나의 삼태기를 뭐 나 자신을 다듬는데도 그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에도, 공적인 일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라도 작은 삼태기라도 내가 날라서 그 일에 기여했으면 우리 모두가 똑같이 내가 그 나라를 이끈 것이고, 그 나라가 잘못되고 안 되고, 그 사회가 안 되고, 그 공동체가 안 됐을 때 그 책임은 내가 이만큼이라도 거기에 기여하고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안 되는 부족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라고 공자가 우리를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삼태기는 정말 큰 의미인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우리 큰 프로젝트 그런 거 많잖아요. 무슨 뭐 큰 공사, 고속도로, KTX, 뭐 큰 뭐 이런 타워. 그럼 그거 하다가 사람 죽지 않습니까? 반드시 얼마 죽습니다. 터널 뚫다가 죽고, 또 뭐 공사 중에 떨어져 죽고, 또 크레인 떨어져가 죽고. 그러면 그 공사를 이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공사하면서 얼마 죽을 거는 많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 산재 처리라든지 뭐 조화 보내고 적절한 금일봉 주고, 항상 그걸 공사의 일부로 생각하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그 춘추 시대의 공자도 그런 험난한 전쟁의 시대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공자 같은 사상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신앙의 얘기를 들어간다면, 우리 그냥 신앙인 말고 신실한 신앙인을 얘기한다면, 신실한 신앙인도 항상 세상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항상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 눈에 비친 신앙인들은 이기적이고 정말 뭐 그냥 상식이야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만 늘 부각되니까 잘 모르죠. 지금도요, 오늘 기도, 저도 그 기도원을 자주 가는데, 어느 기도원에 가보면 구국재단이라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그 기도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1시간 정도씩, 한두 시간 기도하고 오는데, 항상 미리 기도할 사람을 다 써놓습니다. 지원자들도 가서 미리 며칠 전에 가서 얘기하면 써줘요. 그러면 그 단에 들어가서 이제 앞에서 기도한 사람하고 터치합니다. 절대 거기는 나라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내가 터치해서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하게 되면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저도 여러 번 가서 기도했어요. 항상 거기 가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장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회의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모든 도지사, 나라의 모든 공무원들을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신앙인들의 모습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신실하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하나가 그냥 기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의 정성과 기도를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기울일 때 그 구국재단은 일제 때부터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일제 때도 나라를 위해 기도해, 6.25 때도 나라를 위해 기도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도 바로 이 삼태기와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 우주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이런 우주에서 이 지구는 점도 안 되죠. 이 우주를 축구장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이 우주에 깔린 은하계 무슨 게 이렇게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은하계 개 이런 것만 해도 축구장에 콩 깔아놓은 것만큼 많습니다. 지구 말고 이 지구가 포함되는 이 은하계, 푸른하늘 은하수 얼마나 큽니까? 이 은하계만 해도 우주에 축구장에 콩 깔은 것처럼 많아요. 그러면 그 콩 속에 우리 지구는 또 점 티끌도 안 되는 존재니까 얼마나 존재예요. 요즘은 또 다중우주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우주가 다중으로 겹쳐 있다고도 얘기되기도 하고, 우주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팽창되고 있기 때문에 그 크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죠. 이런 어마어마한 크기 속에서 신앙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주에서도 나 한 존재를 가장 소중하게 보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바로 그런 이런 우주를 만약에 주관하는 절대자가 계시다가 치면, 그런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주관하는 절대자지만 먼지도 안 되는, 콩도 안 되는 그 콩에서도 또 상상하기에 더 적은 존재도 안 되는 우리 인간이 절대자를 만날 수 있는 게 신앙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작은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좋은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 그 절대자가 기뻐하신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비나이다, 복주 잘 되길 비나이다, 뭐 이렇게만 하는 모습, 이기적인 모습만 보이니까 현대인들의 눈에는 신앙이 잘못돼 보여요. 또 그 신앙을 이용해서 유럽의 역사라든지 수많은 잘못이 자행됐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이제 잘못 본 놈들이 이제 아직까지 있죠. 그건 팩트니까, 그 저질러진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인간이, 미물도 안 되는 인간이지만 우리가 좋은 일하고 의미 있게 살려고 할 때 그 절대자도 기뻐하신다는 게 신앙이에요. 그거를 좋아하시고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인간 하나하나를 굉장히 아주 중요한 존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편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은 구약 성경 사상에서 보면 사람은 절대자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우주를 주관하는 절대자가 계시다면 그 절대자는 이 우주에 미물도 안 되는 우리 인간을 정말 최고의 존재로 인식하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게 그게 또 신앙적인 그 시야예요. 자, 그래서 신앙에서는 항상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적은 사람 한 명을 소중하게 얘기합니다. 한 명이 행한 소중한 의미 있는 일을 아주 그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어록 중에서 그런 부분을 하나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작은 존재 하나, 99마리의 양도 소중하지만 그것도 소중한 겁니다. 그거는 가치가 없다는 게 당연히 소중해요. 그러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있으면 그 한 마리 양을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게 본, 그것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또 그 한 마리가 의로운 일, 또 아름다운 일, 의미 있는 모습을 가졌을 때 기뻐한다. 이게 성경적 신앙적 사상이에요. 작은 삼택이 한 존재의 의미를 소중하게 본다는 얘기와 함께 연결되는 말이죠. 그 용문을 보겠습니다. Then Jesus told them this parable. 예수가 이런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Suppose one of you have 100 sheep and loses one of them.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고 한 마리 잃었다고 suppose 한번 가정을 해보자 말이죠. Does he not leave the 99 in the open country and go after the lost sheep until he finds it? 그가 leave 99 그 99마리 양을 떠나지 않겠느냐. in the open country 마을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판에 이렇게 오픈된 데도 남겨놓고 뭐 양은 남겨놔 그렇게 막 도망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니 난 떠나지 않겠어? 그 한 마리 찾으러 go after the lost sheep 잃은 양 한 마리 찾으러 가지 않겠어? until he finds it 그가 그걸 찾을 때까지 계속 돌아다니지 않겠어? When he finds it, he joyfully puts it on his shoulders and goes home.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았을 때에 joyfully 아주 기쁘게 그 찾은 양을 shoulder 어깨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하고는 집에 돌아오지 않겠느냐? Then 그리고 나서 calls his friends and neighbors together and says, "Rejoice with me. I found my lost sheep." 그러고는 그 friend 친구들과 neighbors 이웃들을 불러 call together 함께 불러 모아 가지고 말하죠. Rejoice with me. 나와 함께 기뻐해 줘. 뭐 사실은 뭐 양의 숫자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똑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마리를 잃었다가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해 줘. I found my lost. 내가 잃은 양을 찾았어요. I tell you, in the same way, there will be more rejoicing in heaven over one sinner who repents than over 99 righteous persons who do not need to repent. 그래서 내가 아이테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노니 in the same 똑같은 방식으로 there will be more rejoicing in heaven 하늘에서도 더 많은 rejoicing 기쁨이 있을 것이다. one sinner에 대해서 one sinner 죄인이 하나 있었는데 who repents 이렇게 그 repent라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 죄를 뉘우쳤을 때 then over 99 righteous person 99명의 righteous person 아주 올바르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 who do not need to repent 회개할 필요가 없이 그냥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보다도 한 명 회개하는 거를 더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죠. 한 명이 돌아왔을 때 더 기뻐한다. 이 말엔 또 의미가 있죠. 뭐냐면 99명이 여기 보면 who do not need to repent 99명인데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righteous person이니까 올바르게 살았으니. 그런데 여기에는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산다고 늘 자처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나는 회개할 게 없다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공자의 얘기도 그렇고 예수의 얘기도 그렇고 항상 자기를 돌아보면서 항상 자기를 점검하는 게 의미 있는 신앙인 또는 의미 있는 그런 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안 돌아보는 모습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잘못을 안 했어도 항상 나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점검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죠. 근데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다시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의 요록에도 보면 한 생명의 그 존재의 모습, 한 생명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죠. 한 삼태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 옛날에는 다 한 명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왕이나 뭐 이 정도 장군은 돼야 뭐 의미 있는 존재. 나머지는 한순간 손가락 하나 까딱 하면 다 죽어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시절에 바로 예수는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 그 생명이 의미 있는 그런 회개를 하고 의미 있게 자기를 돌이켜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삼태기 뭐 덤프트럭으로 요즘에 그냥 뭐 하나씩 붓고 이런 건 못하더라도 작은 거 하나의 모습이 긍정적인 데 의미 있는 곳에 소중한 모습으로 사용되고 생각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바로 가장 귀한 것이고 우리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큰 재상이 되고 큰 장군이 되고 나라 임금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또 그런 존재가 못 된다 하더라도 나의 그 소중한 삶 하나하나가 뭐 쉽게 얘기하면 거리에 있는 쓰레기 하나를 버리고
등산 가서도 쓰레기 안 버리고 오는 이런 자세가 사실은 내가 이 성숙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한 삼태기를 늘 보태면서 사는 것인 거예요. 바로 그런 얘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적어도 춘추시대 같으면 5패가 있습니다. 5패. 그 춘추 시대는 5패고 이제 그 다음에 전국 시대는 뭐 전국 칠흥이라든지 전국 시대는 이제 결국 진시황이 나중에 마무리를 하죠. 근데 춘추 시대에도 이 5명의 패자가 있어요. 춘추 시대에 나라가 많이 있으니까 보니까 제나라 환공, 뭐 진나라 문공, 뭐 이렇게 해서 뭐 함려, 구천 이런 그 5명의 패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공자가 춘추 시대 말기에 있는 사람이니까 뭐 어느 왕을 잘 잡아가지고 그 훌륭한 재상이 됐다면 이 5패 정도 안에 들어갔을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공자 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정치에 그렇게 실용적이지가 못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좋은 사상으로 받아들이지만 정치할 때는 순자 같은 사상이 굉장히 강력하고 뭔가 시스템에 도움이 되고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거기에 원동력이 나올 수 있지. 인으로 나라를 너그럽게 통치하라. 맹자처럼 항상 백성을 너그럽게 측은지심을 가져라. 별로 이런 춘추 시대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자가 만약 했다 하더라도 이런 5패 정도에 들어가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비록 공자가 성공하지 못했어도 한 삼태기를 의미하고 마운드를 우리가 일구는데 그냥 삼태기 하나만 내가 뿌렸어도 내가 그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해라. 또 나라에 뭔가 부족한 일이 생기면 내가 그거 한 삼태기를 올리지 못해서 안 된 것으로 생각하라 하는 그 삼태기의 자세를 공자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공자가 춘추시대에 5패 같은 이름을 날리지는 못했지. 이거 5패도 5패는 왕입니다. 그럼 왕 밑에 이제 그런 재상들이 있잖아요. 그 공자는 5패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재상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아니라 이 5패를 보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자는 그걸 되고 싶어 했지만 그게 안 됐고, 그러나 공자가 말한 삼태기의 아름다운 생각과 사상과 철학은 춘추 시대를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소중한 말이 돼요. 바로 공자의 이런 사상은 신앙에서도 의미 있는 신앙을 항상 우리 신앙인들은 중요하게 보고 의미 있는 신앙을 작은 거라도 실천하고 이바지하는 삶을 최고로 생각하고 사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현실과는 혹시 어떻게 거리가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시대를 초월하는 놀라운 진리이고 시대를 아우르는 참된 실천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네요. 저는 이런 얘기도 해봤습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말씀은 맞는데 내가 한 삼태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겠어요? 이런 말 하겠죠. 괜히 이거는 말만 이렇게 그렇게 의미 있어 보일 뿐이지 내가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달라질 것이며 내가 안 한다고 세상이 퇴보하겠어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다, 당신의 말도. 그렇지만 삼태기를 의미 있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의미 있는 존재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의미 있는 존재는 어디 바켓스에 물이 담긴 것처럼 책이 있는 것처럼 현찰을 이 돈으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은 의미 있는 시야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삼태기의 의미를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면 의미 있는 시야에서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만약 이런 존재가 없다면 더구나 신앙인이 이런 존재가 없다면 그 샤머니즘이 되는 겁니다. 샤머니즘은 종교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냐면 샤머니즘은 오로지 나만 생각, 오로지 내가 복 받을 거, 오로지 내가 건강하고 오로지 내 자식이 취직 잘 되고 이것만 생각하는 게 샤머니즘입니다. 고등정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의 일은 나에게 위로와 기쁨이 있었으면 이거를 전하고 다른 이들을 돕고 다른 이들에게 뭔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삼태기 하나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그게 의미 있는 신앙이고 그게 고등정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그거 하나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나 이런 말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삼택이 하나라도 의미 있게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게 바로 공자의 이야기고 또 예수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